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머너허리입니다. 머너허리에 있는 너야조띠 교회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했고요. 잠깐 이제 숨 돌리고 이제 지금 팀원들은 저녁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막간용에서 영상을 찍고 가려고 합니다. 카트만두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영상을 좀 찍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뭐 이삿짐 나르고 이러면서 영상을 찍을 만한 그런 틈이 없어서 못 찍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번 찍으려고 합니다. 머너리에 들어오는 길이 예전보다 길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먼 길 돌아오는 걸 좀 가까운 길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훨씬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 7시에 출발, 6시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면 4시, 5시 됐는데 오늘 9시쯤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2시 좀 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훨씬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도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길이 좋아져서 훨씬 좀 수월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수월하게 이렇게 도착하게 된 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사역에 가는 것들도 함께 또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 묵상 함께 살펴볼 것 같으면 9장 시작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나면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씻으라고 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그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은 맞다,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도 맞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병이 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를 낳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맹인을 고쳐줬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줬지만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게 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어긴 것.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이 맹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신학적인 문제 혹은 종교적인 문제,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 얻었는가 구원 얻지 못했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머너리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오는 것이 못마땅하고 또 싫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결심이라는 거예요. 큰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문제를 생각하겠죠.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그게 신학적으로 맞던 틀리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했다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뭐 역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뭐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네, 틀리네, 뭐 죄인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 한다 하더라도 이 맹인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내가 못 봤는데 봤다라는 거. 그게 팩트라는 것이죠.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뭐 신학적인 정통성이 있고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세의 제자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전에 못 봤던 사람인데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머너리 땅에 온 사람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뭘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맹인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몰라요. 뭐 성경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 아무리 훌륭한 교수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인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혹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제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혹은 우리 팀원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구원 얻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그냥 놀러 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어서 이 땅을 보고 이 땅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런 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괴롭히고 결국에 맹인은 이제 떠나가고 나중에 이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만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 가서 씻었잖아요. 예수님은 없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눈을 뜨는 경험들, 영적인 눈을 뜨든지 어떤 부족과 결핍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건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두드렸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눈을 뜨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팔 땅에 있는, 머너리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직접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친하죠. 여기 이제 저도 한 몇 번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면 서로 반갑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친분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맹인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 기적들도 봤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이 준 거거든요.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머너리만 그래요? 네팔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길거리에서든지 밥 먹으면서 선물을 주면서 온갖 정말 아양을 다 떨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 모르니까 맹인이구나 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 주위에 그렇게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 몰라서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팔 땅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팔 땅에도 마찬가지고, 이 머너리 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도 마찬가지고, 진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우리 팀원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하나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학적인 내용, 무슨 뭐 이것이 뭐 도덕적으로 옳고 맞고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은 곳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팔에서 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 그걸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일의 귀함을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먼 땅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사오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먼 들어왔으니까요. 내일 하루 더 잘 거고요. 그 다음날 나갈 겁니다. 아마 영상을 몇 개 더 찍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한국에 가서 함께 볼 거니까 좀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